오늘은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열매 그러면 우리가 좀 막막하죠. 믿음의 열매가 뭔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열매가 맺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 믿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또 돌보시면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중에서 믿음의 뿌리가 계속 내리지 못하는, 그리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아무리 주님이 기다리셔도 맺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는 그런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또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기회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루살이 같습니다. 물론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개인에 따라서 80, 90, 100년도 살 수 있지만 그 세월이 결국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것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기회는 계속 주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허비한다면, 계속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으로 남는다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는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무화과 열매가 요즘에는 자주 또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관상용으로 무화과 나무를 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참 이 무화과 나무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무화과 나무 열매에 대해서 약 한 60번 이상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만큼 친숙한 나무이고 친숙한 열매인 거죠. 또 그 기후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 좋은 기후가 이 팔레스틴 지역의 기후입니다. 왜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자주 언급되냐 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요, 비유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할 때, 비유로 설명하실 때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 무화과 나무가 잘려져서 불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어졌어요? 포도원에, 포도 농장에 무화과 나무가 심어졌어요. 여러분, 포도 농장에는 뭐가 심어져야 돼요? 포도가 심어져야 되는데, 한 켠의 자리를 마련해서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주인이 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를 주인이 매년 찾아와서 봅니다. 열매가 맺혔나 안 맺혔나. 그런데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화가 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잘라 불에 던져라. 근데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면 더 잘 돌보고 더 거름을 많이 줘서 내년에는 꼭 열매가 맺게 할 테니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고 간청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8절을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시작.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나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구툴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는 길거리에 다니면서 아무데나 심어진 그런 무화과 나무하고 달라요. 야생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특별히 열매를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은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기름지고 좋은 땅에 옮겨와 심어진 거예요. 포도원에 당연히 포도나무가 심겨져야 할 그 자리에 포도나무 대신에 무화과나무가 심어졌다. 목적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얻고자 하는 주인의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무화과나무는 계속해서 자리만 차지하고 양분만 빨아먹고 주인에게 실망과 큰 손해를 줍니다. 3년 동안 이 포도 농장을 찾아와서 열매가 맺혔나, 또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열매가 맺혔나, 3년 동안을 그렇게 찾아오고 기다렸지만 아무런 열매가 맺지 없어요. 주인을 실망시키고 손해만 주는 거예요. 결국 주인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걸 그대로 둘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찍어버려라. 잘라버려라.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포도원에 있는 것들을, 그 나무들을 돌보는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달려와서 주인님, 이 포도원 지기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애원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겠습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구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한 번만, 한 해만,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심판을 미루어 주세요라고 간청하는, 중보 도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중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진 않아요. 이 무화과 나무는 부피로 보면은 포도나무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그 땅의 지역보다도 한 5배, 6배 정도의 그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양분을 빨아먹는 것도 포도나무보다 굉장히 더 많은 양분을 빨아먹어요. 그런데 열매는 맺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원 농장의 주인에게는 이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치는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아주 냉엄한 처분이 내려지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포도원 지기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냐.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70년 정도가 되었을 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단을 이끌고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 포위합니다.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가자 지구를 완전 봉쇄했잖아요. 포위했잖아요. 물도 들어가지 않고 양식도 들어가지 않고 연료도 들어가지 않고 뭐 그 안에서는 지금 지옥 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의 군단 티투스 장군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완전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6개월간 극심한 굶주림과 목마름에 고통에 시달리다가 6개월 뒤에 포위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에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결국 조금 남은 예루살렘 성벽이 뭐냐면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지금 부르는 그만큼 남은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성전의 성물들은 다 약탈당했습니다. 무려 11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10만,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아요? 110만 명이 사망하고 9만 7천 명이 노예로 끌려가서 팔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노예로 흩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독립주권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채 무려 1900년을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그래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백성들로 전 세계를 유랑하다가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은 1948년에 다시 세워진 나라예요. 이게 여러분 역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심에도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들,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회개를 촉구하고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하며 외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두 구절 볼 텐데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죽어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3장 12절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2절 없어요? 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며 외쳤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세요. 그 열매는 너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자기 만족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그런 기대가 아니시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우리 따라서 한번 복창합시다. 믿음의 열매. 그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아멘입니까? 이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건 말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건 본인이 결정할 일이지만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셨을 때 기대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기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반문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나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제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주인이 기름진 땅으로 만든 이 포도원에 최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최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는 제일 맛이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원한 거죠. 그리고 그 나무를 심어놓고 주인은 기대에 벅차서 미리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그 포도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로 좋은 포도주를 만들겠다고 포도주를 짜는 것도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는 좋은 포도주가 열매가 맺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포도 열매가 맺힐 때가 돼서 맺혔는데 보니까 그 포도나무에는 극상품 최고 좋은 포도 열매가 아닌 맛이 없는,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열매가 맺혔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너무 실망해서 그 포도원의 담을 다 헐어버려라, 그 땅을 다 짓밟아버려라, 그 밭은 황무지로 만들어서 이제는 다시는 여기에 농사도 안 짓고 이 땅에는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는 땅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진노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5장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게 포도원의 노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또 읽어볼게요. 이사야 5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이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구원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를 받고 있는 무화과 나무고 그리고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활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이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건데, 자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에, 그러면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말하는 걸까? 그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믿음의 열매란 뭘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걸까? 믿음의 열매는, 잘 들으세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항상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만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 그 결과로 맺혀지는 게 무슨 열매다?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떨어져 있는 가지가 되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믿음의 열매는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 맺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그냥 우연으로 맺혀지지 않고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셔야 되고 믿음을 삶의 방식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만 그러는 동안에 내 인생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믿음의 열매, 최고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히듯,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듯 내 삶에도 그런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 먼저 맺힌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은 없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먼저 우리들의 삶에서 맺혀져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서, 인간관계에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내가 억지로 이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육체와 성령은 서로 적대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본능과 필요를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본능을 따라가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절대로 성령의 열매는, 믿음의 열매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내가 죽어야 돼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본능이 십자가의 성령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에도 믿음의 열매는 안 맺힌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나 예로 들고 말씀을 마쳐줄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해외여행을 할 때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혹시 비행기가 몇 톤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물론 뭐 경비행기도 있고 여객기도 있고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비행기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무게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또 수백 명씩 승객이 탑니다. 와! 근데 이 비행기가 말이죠, 하늘을 날아요. 우리는 이걸 당연히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까?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는 것은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무슨 힘 때문에 그래요? 너무 어려워요? 중력 때문에. 이 땅에서 끌어당기는,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모든 것은 높은 곳에 뭔가를 놓으면 다 떨어져. 이렇게 놓으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중력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학이고 이게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여러분 궁금하면 한번 떨어뜨려 봐요. 다 떨어진다니까. 그런데 이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이 뭐냐 하면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래요? 양력이라는 힘이에요. 양력. 이 양력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비행기가 이제 하늘을 날기 전에 확 빠른 속도로 이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최고 속도로 달리기 시작하다 보면 이 날개에 그 바람들이 확 부딪히면서 이 비행기를 빨아 올리는 거예요. 비행기를 뜨게 만드는 거예요. 비행기를 빨아 올리는 힘이 생겨요. 이거를 보고 무슨 힘이라고 하냐고 하면은 부합이라고 그래요. 부합.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비행기를 또 밑에서 띄워 올리는 정압이라는 힘이 생겨요. 이게 이제 과학의 얘기에 양력이라는 것은 잡아 당기고 밑에서 띄우는 이 부합이라는 것과 정합이라고 하는 힘이 생기면서 이 두 가지 힘이 합쳐서 양력이 되면서 이 무거운 수많은 승객을 태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자연의 법칙은 뭔데 모든 것은 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늘을 날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여행도 하고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비행기 떨어진다면 타겠습니까? 안 타죠. 오늘 여러분 이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도 육체로 살면, 자기 본능대로 살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 우리는 아무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주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면,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양력이 생겨 비행기가 날아가듯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열매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최고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히듯 여러분 좋은 믿음의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의의 면류관, 의의 상급을 받는 그런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 열매 맺는 포도나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는 찬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가사를 마음에 새기십시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목말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조용히 오늘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는 무화과나무고 포도나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기다리십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에게 실망을 반복해서 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풍성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회를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결단을 가지고 더욱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안에 거하면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이 죽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본능과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향하여 비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소멸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고 하나님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